48페이지 137개송. 부산에서 지금 왔어요? 이거 아침 일찍 출발했겠네? 저절로 죽음의 고통으로 변하는 번뇌를 치열한 전쟁터에서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창과 활에 꿰뚫리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기 전에 물러서지 않으려면 이게 이제 저절로 죽음의 고통으로 변하는 번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는 건 맨 마지막 고통의 정수는 뭐냐면, 고통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평생 당해온 모든 고통을 다 합해 놓은 것이 죽는 순간의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이 아주 굶주리고 무슨 아프고 뭐 가난하고 이런 고통을 죄다 합해 놓은 것만큼 죽는 순간이, 죽는 그 몇 달간이라든지 얼마간의 고통이 죄다, 그게 제일 더 고통스럽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도 배가 막 고프고 뭐 힘들고 그래도 굶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 굶는 것도 고통을 좀 참아볼 만은 해요. 그죠? 또 아파도 안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죽겠다는 게 사실 두려운 거라고. 되게 아파도 이거 안 죽는 거야 그러면 아파가면서도 돌아다니고 뭐 적당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아파서 죽는다라는 문제, 그 늙는다라는 것도 그렇게 그게 무슨 늙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 근데 늙어서 죽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이거든. 이게. 그래서 죽음의 고통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죽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이를테면 뭘 평소에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아버지에게 잘해드리고 했다 손 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는 주변 형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옆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 들었느냐, 요게 가장 큰 거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한다는 게, 그냥 우리 임종이라는 게, 요즘 임종은 형식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 형식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죽을 때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가실 그 무렵에, 그 앞이건 뭐 몇 주 전이건 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몇 주 전부터 시작해서 옆에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옆에 같이 있어 줬느냐 그 얘기거든. 그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뭘 몰라서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맨날 옆에 있다 돌아가신 무렵에 또 어디 갔다 오니까 돌아가시 버렸다고. 그 임종을 못 했다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 옳지 않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안할 때, 힘들고 불안할 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고통을 같이 옆에서 논아줄 수 있었는가 라는 그걸 갖다 임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사실 두려울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운 때 아미타 부처님 10번만이라도, 단지 한 번만이라도, 그때는 왜 지극정성이 된다는 것이 한 번이라는 그 힘이 고통도 평생을 살아온 고통보다도 더 죽음의 고통이 크듯이 그 순간에 원하는 힘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크고 고통이 크니까 원하는 힘도 훨씬 커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참 그런 연부를 할 수가 있거든. 평소에 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서도 그런 종자가 없어서 되질 않아요. 잘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절에 다니면서 이를테면 그냥 복이라도 부지런히 비는 것이라도 그래도 그것이라도 그냥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라도 해놔야 돼요. 그거라도 그냥 해야 그래도 그냥 건성건성 내 복 주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입에 붙어 있으니까 죽음 앞에 이르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갖다 의지를 갖다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죽음의 고통으로 변하는 번뇌를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그 자체가 맨 마지막 번뇌가 죽음이듯이 번뇌의 마지막 끝은 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게 왜 힘드냐?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 아니라 아주 죽겠다 그 말이야. 고통이 힘들어 죽겠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고통의 연속이 되지만 결국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음의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죽음의 고통으로 변하는 번뇌를 갖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불교를 믿고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치열하게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고 그 고통을 조금치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전쟁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별로 고통스러운 줄 몰랐는데 스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그냥 더 힘들어졌다고 그래. 그게 맞아. 왜냐면 전에는 마구니하고 같이 섞여 살았으니까. 술 먹는 사람이 술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날부터 고통이 일어나죠. 그죠? 예? 술 먹는 사람이 술을 계속 먹으러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이 맨날 해야 돼 하고 술 먹으러 다니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도달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코올리즘이 돼서 죽든지 또 뭐 그러기 전에도 술 깨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이.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술을 갖다 안 끊고 계속 술 마시러 다니면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일면서 내가 술을 끊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그게 저항이 오는 힘든 모습 이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마구니한테 계속 술한테 끌려다니면 그러나 이제 내가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고통의 원인을 끊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업의 파워가 나를 갖다 이제 민다고요. 나를 갖다 이제 억압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부담스럽다, 힘들다라는 것이 되죠. 그렇게 힘든 것은 그건 당연하게 힘들어져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알코올리즘이 있는 사람이 술 안 먹는다. 그러면 금단증세가 일어난다. 금단증세가 일어나서 막 술을 찾고 다니고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이상해지고 그런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 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금단증세를 갖다 내가 극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이 본문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본문 안 들을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까 더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 힘들어지는 게 옳은 얘기예요. 네. 힘들어져야 이제 그게 만든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번뇌라는 것을 갖다 떨치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번뇌라는 것과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바로 살려고 보면 번뇌를 떨치려고 보면 사실 나는 번뇌가 일어나는 그 원인들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과 활에 꿰뚫리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쟁터에서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하는 그런 고통처럼 내가 내 업을 갖다 키워왔던 것을 수도하다 보면 그게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이 심지어는요, 이 화장품 바르던 거 요것만 안 바르려고 그래도 얼굴이 잡아 당기고 뭐가 좀 이상하고 요것만 해도 불편해. 파마를 맨날 해서 뽀글뽀글 싹 해가지고 머리 싹 빗어버리면 되던 것 같다.
이거 안 하겠다 하고 머리를 갖다 좀 길러 놓으면 이게 빠지고 그냥 빗질하기도 힘들고 묶어야 되고 바람에 흩날리고 그래서 힘든 구석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내가 뭘 이런 것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항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이 하물며 번뇌를 끊는 데는 그런 고통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더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번뇌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끊겠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힘든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여기다 참과하래 꿰뚫리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으려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그러니까 술을 한번 끊었다 담배를 끊는다라고 할 때는 끊어서 완전히 내 습관으로부터 벗어 내 습관이 완전히 고쳐지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말아야 돼. 한번 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이 나를 갖다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업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갖다 끊는 데는 내가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한번 딱 결심을 하면 그건 끊어버려야 돼. 그게 이제 우리 정진입니다. 자, 항상 모든 고통의 원인인 이 타고난 원수를 끝까지 쳐 부수려고 노력하고 내 이제 수백 가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어떤 것에도 의기소침하거나 게으르지 않아야 할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근원적인 고통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고통을 갖다 우리가 끊는 것은 생사윤회를 끊는 것은 이 세상에 부처님처럼 영원히 태어나지 않는 것하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죽음이 또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사윤회라는 얘기는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 그런 그境界에 가야만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고통의 원인 이 타고난 원수를 끝까지 쳐 부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질 않으니까 세세생생 그 습관을 갖다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내 이제 수백 가지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어떤 것에도 의기소침하거나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은 말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고 보니까 살생이야. 죽이는 것만큼 사실 이때면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막 죽는다 그럴 때는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평화롭게 큰 고통의 씨앗을 하나 없애려고 그러면 살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살생을 하지 않는 그건 사람의 살생에서부터 모든 생명체를 갖다 살생하는 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하나 벗어날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계율입니다. 그죠? 그렇게 정해놓은 전부 다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씨앗이 되는 것을 갖다 전부 다 계율로 정해놓고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면 여러분이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끝까지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 절에 다니는 원인이 전부 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럴 때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들을 갖다 전부 다 끊는데 우선 우리가 생사윤회하는 것을 끊지는 못한다 손 치더라도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고통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건 씨앗을 심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건 세속에 살면서도 내가 정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오니까. 그런 고통이 오니까 그건 이제 우선 그런 거 많이도 끊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10가지 10선업 있죠. 그죠? 선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행을 하는 거. 선한 행을 갖다 했을 때는 여러분 큰 고통이 오질 않습니다. 큰 고통, 내가 뒤집어져 엎어질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고통은 오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고통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건강의 말씀처럼 그 앞에 내가 모르고 지어놓은 것들일 거예요. 선세제업이라 그러죠. 그죠? 먼저 지어놓은 것일 뿐일 거예요. 지금부터는 안 짓는다 그러면 이 뒤에는 이제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애기는 어디다 뒀어요? 교사님 볼까요? 애기 때문에 맨날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진이라는 게 뭐냐? 정진은 번뇌를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 여기가 다시 얘기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전부 다 정진. 이게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도 정진이죠, 그죠? 그래서 산중에 가가지고 그냥 뭐 20년, 30년 산중에 들어 앉아 있는 것도 정진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 그것만이 정진이 아니고 세속에서 살면서도 남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정진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점점 악한 가보를 끊어나가는 일이니까. 악한 그 근원을 갖다 전부 다 끊어나가는 일이니까. 하자는 저기 상처를 입힌 것도 몸에 장신구처럼 달고 다닙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바르게 노력하는 저에게 이 고통이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전쟁 영웅들 있잖아요. 그죠? 전쟁 영웅들 전쟁을 하면서 야 나는 뭐 어떤 장군은 어느 전투에 가가지고 아주 전쟁을 하는데 칼에 맞아서 팔이 한쪽이 잘려 나갔다. 그래서 나는 그때 전투에 나가서 이겼다. 그래서 팔 한쪽 잘려 나간 게 자랑스럽다. 그게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전투에 나가서 이를테면 뭐 6.25 사변 때 전투에 나가서 나는 총상을 입었다. 총상을 입었는데 그때 전투에 나가서 그래도 우리 백마고지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때 나는 상처 입은 것이 봐라. 그때 우리가 마치 무슨 보석을 달고 다니듯이 그때 이긴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상처 입은 것을 갖다 자랑하잖아요. 상처 입은 것은 사실 몸이 붉잖아요. 몸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한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상처 입은 것을 자랑하듯이 우리가 지금 번뇌를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습관으로 계속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받는 이 힘든 모습들은 이건 영광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보시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남편이 벌어온 돈이 뻔하게 뭐 한 달에 얼마씩이고 이게 살림살이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참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베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좀 더 아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아껴 살려고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화장품도 나는 화장품도 줄여야 되겠고 화장품 뭘 줄일까? 12가지 있던 것을 갖다 6가지로 줄이자. 응? 여러분 그 앞에 이 화장대 앞에 나는 게 12가지 넘죠? 예? 아이 넘어 내가 다 예? 아이 넘어 립스틱도 2가지 3가지 넘잖아. 뭐 이제 색깔 갖다 요런 색깔은 아이고 저번에 누가 좋다 그래서 샀는데 안 맞아 그래서 또 다른 색깔 또 하나 더 있고 또 누가 준 거 하나 더 있고 응?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더 사고 예?
그 립스틱도 그렇고 말이지. 아이라인 그리는 것도 또 그렇고, 또 후퇴색도 그렇고, 뭐, 눈썹 그리는 것도 그렇고, 또 무슨, 뭐, 기초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닦아내는 클렌징 크림도 또 그렇고, 다 그렇잖아. 응? 예? 12가지 넘어. 기구랑 다 따지면 12가지 넘어. 또 매니큐어하고 아세톤 다 있고 또 다 다르잖아. 어? 예? 아, 화장품 광고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화장품 광고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그거. 그래, 그것도 이제 뭐,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줄여보면 여러분이 12가지 쓰던 걸 갖다 6가지로 줄이면 뭔가 좀 허전하고 좀 불편한 데가 있어, 그죠? 예? 그 불편한 데가 있어. 그래, 내가, 그래, 이제 얼굴은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로션만 바르고 내가 그냥 이제는 화장품 하나도 안 사. 립스틱도 안 사고, 립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클렌징 크림도 필요 없어. 그럼 세수하면 되니까. 응? 그거 꼭 뭐 클렌징 크림으로 닦아야 되나? 그거는 장사꾼 내가 쏘은 것 같다, 내가 앞만 봐도. 그냥 물 철도는데 비누로 씻으면 되지. 아이고, 그 다음에 그거 꼭 씻어야 될 것 같으면 안 발라버리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좀, 그거, 나는 방송 올 때, 이게 좀, 미용사들이, 텔레비에서 그거 하면, 이 반사된다고, 이 바르거든? 아이고, 발라놓으니까, 이게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 끄급해가지고 아주 죽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이야, 보살들은 참 인내심이 강하다. 이걸, 도배하듯이 하나 붙여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니까. 그리고 어떤 애는 급해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급해가지고, 딱 세수도 못하고, 방송국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비행장에서 이제 이걸, 땀이 나서 닦으면 또 수건에 다 묻어있고 말이야. 이걸 불편해서 어떻게 하고 다녀. 근데 참 위대해. 참 다 바르고 다니는 거. 엄청 위대해. 그런 걸 하나씩 우리 하나를 줄이려고 그래도 줄여놓고 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반찬도 10가지 나왔다가 4가지로 줄이고 나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허전하고 말이지. 예, 밥도 그냥 고봉으로 담다가 뭐 한 반으로 싹 그냥 공깃밥으로 담았다면 우리 집이 왜 가난해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여수는 아직도 음식점을 가면 그냥 아주 반찬만 20개 막 나오고. 그러면 여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굶주림의 컴플렉스를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많이 안 주는 데는 안 간대. 그러잖아요. 뭔가 지금 음식의 굶주림의 컴플렉스를 아직 여수는 못 벗어났다는 반정이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응? 충족해 있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반찬을 20가지, 30가지씩 놓고, 다 먹지도 않을 반찬을 뭐 젓가락 한 번도 안 된 반찬도 있고, 찌적거려 놓고 다 가서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야 돼. 그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로 이게 나가니까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감성적으로는, 내가 본능적으로는 이게 그래도 다 있어야 돼. 저번에 그거 주던데 왜 또 안 주요? 그러고 또 따져. 그러니까 내가 뭘 베풀겠다 그러면 내가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게 남에게 베푸는 것을 선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옷을 꼬매 입고 내가 양말을 꼬매 신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그게 훈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죠. 아이고 그 사람이 참 짠돌이처럼 애낍니다. 그런데 무엇 땀새 애끼요? 그러고 물어보면 아무 목적이 없다든지 또는 뭐 나중에 뭐 해놨다가 뭐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런 식의 그 애낌은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를 발발 떨면 그 사람은 더 지저분한 사람 같아 나는. 그럼 구두쇠지 그건. 그런 건 안 돼. 그 애끼더라도 분명히 여러 중생을 위해서 애끼는 거야. 위해서 애끼는 건. 그 우리가 어쨌든 간에 풍족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중생들한테는 전부 다 해를 끼치는 거거든. 우리 차 타고 샹샹 다니지만은도 차 타고 샹샹 다니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1년에 차에 치여 죽는 오소리, 쪽제비,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동물을 따지면 1년에 수십만 마리가 길에서 치여 죽어.
교통사고. 걔들은 보험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불편함을 갖다가 이게 좀 감내를 해야 되듯이, 그죠? 우리가 선행을 하려 그러면 내 스스로 불편함이 이게 항상 즐겁게 다가올 수 있어야 돼. 꼬맨 옷을 입어도 나는 참 자랑스럽고, 또 이를테면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나오지 않고 그 화장 비용으로 남을 도움다 그러면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야. 충분히 차를 갖다 2억짜리, 3억짜리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돈 1,000만 원짜리 타면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 남을 도움 데 쓴다 그러면 그거 참 아름다운데, 그 사람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아름답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그런 고통을 감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고통이 감내가, 그건 사실 고통이라고 할 것도 없지, 이제. 사실 번뇌를 끊는 데는 그보다 더한 고통들이 많이 있죠. 그보다 더한 고통들이 많이 있죠. 이게 우리가 일단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풍족하게 쓰고 내가 내 멋대로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줄여야 된다. 줄여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더 확대시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는 저에게 이 고통이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 번뇌를 끊기 위해서 지금 내가 노력하는 이 부분이 이게 고통스럽다 손 치더라도 사실 이게 그냥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요. 아까 내가 앞에 얘기했대.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줄였다,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 줄인 것이 오히려 꼬맨 옷이, 작은 차가, 작은 집이 이게 오히려 자랑스럽듯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좋은 집에 살고 넓은 평수에 살고 또 무슨 큰 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또 장신구 잔뜩 걸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게 결국은 사는 좋은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모습들이 아니야.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러더라고. 저번에 누가 지금 서민들이 서민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해야 된다고. 그거 이렇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쓰고 돈 있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돈을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쓰게 해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도 그 얘기 속에서는 함정이 크게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써서 사치풍조로 소비하는 데 쓰지 말고 그런 분들이 돈을 가지고 저거들은 좀 아껴서 서민들을 살게끔 좀 해주면 안 돼? 서민들을 살게끔 해주는 것이 투자를 잘 해준다든지, 그죠? 그런 거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그런 도덕성이 이게 이루어져야 돼. 나는,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돼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그래, 돈이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니까 애들을 갖다 전부 다, 애들이 전부 외국으로 입양하고, 혼자 고아된 아이들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 애들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럼 내가 직접 애들을 못 키워주면 그런 애들을 공부라도 할 수 있게끔 내가 무슨 장학금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나? 기껏 짜잔하게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돈을 쓸 데가 없다고.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다니는데 어쩌냐고. 그 말도 말하면 돼. 지 돈 지 맘대로 쓰고 다니는 게 솔직히 따지면 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조금 우리 사회도 그런 정신들을 갖다 좀 가져야지. 우리가 더불어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 경주의 최부자를 갖다 항상 생각해. 그 부자이면서도 나눠 쓰는 방법을 생각했잖아. 항상. 건동백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반지름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최부자 책임이라는 거야. 지 책임이라는 거예요. 최부자 집들이 쭉 최부자 집이 대를 이어서 내려올 때 건동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설사 좀 굶어서 막 힘들게 됐다. 그런데
누가 안 알려줬다. 그러면 채부자가 호통을 친다. 왜 그런 걸 빨리 안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굶어서 뭐 부항기가 들게 만들고 죽기 직전으로 만들었느냐 그 얘기야. 우리는 그러잖아. 저번에 개한테 물려 죽은 애가 아무도 그게 내 책임이 오는 놈이 한 놈도 없잖아. 그렇다고 뭐 사람보다 못한 개가 내 책임이 올게요, 그게? 개는 물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 시도, 그 구에도, 안에 우리 수거권자 대상 명단에 안 들어있던데요? 그런 정도. 그걸 갖다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습니다. 복지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게 내가 꿀밤을, 텔레비다 대고 꿀밤을 하나 줬어. 그럼 지가 찾아가면 되잖아. 전화해보니까 안 받, 애가 빨빨 그러 놀면서 어디 전화 바꿨어, 그거? 어른들도 핸드폰 갖고 있어. 법회 볼 때도 못 받는데. 전화 한두 번 해봐놓고 책임이 다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최부자를 한번 생각해. 우리가 부자가 살을 이유가 뭐냐? 내가 기껏 먹어봐야 하루에 밥 3끼 먹을 건데 밥을 갖다 부자라고 200끼, 300끼씩 하루에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야지. 그 최부자 집은 또 기본이 비단 옷을 안 입었다는 거야. 비단을 안 썼대. 얼마나 부자로서 아주 검소하고 그 돈을 가지고 권력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뺏을길에 못 나가게 했어. 그런데 시험은 치게 했어. 요즘 같은 고등고시 시험은 치게 해놔놓고 시험은 보게 그냥 공부는 하라 얘기야. 무식하면 안 되니까 공부는 하되 그는 배설은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배설을 한 사람이 없어 그 집안에.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내가 돈 벌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내 돈 가지고 한번 빚가번쩍 내 명예를 내보겠다 그런 생각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다웠게 살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14대 15대를 가면서 그 전란 일어나고 하면서도 자손 하나 어디 총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지 않았어. 얼마나 임진왜란 그 이후에 가보갱장 없는 동학난 6.25 그런 일제 때 그렇게 겪으면서도 그래도 그 집안에서는 누가 한 사람 비명 행사 한 사람 없이 14대 15대 16대를 갖다 그렇게 살아 내려왔단 말이에요. 사는 모습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아이잖아요. 제일 물려주고 나이. 네. 그 전생에 무슨 관계였을까요? 전생에 그건 악연이 있겠지. 개하고 죽고 죽는 관계였겠지. 아마 그 아이를 죽은 아이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도 그 개가 전생에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개를 갖다 죽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또 이 생에 와서 반복됐거나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생의 인연관계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죽고 죽이는 관계가 계속되는 관계 그게 굉장히 서로 고통이란 말이에요. 개도 물어 죽여놓고 지도 죽었잖아. 그냥 와서 사람들이 와서 개를 당장 잡아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것들이 아주 오랜 생들에 지어놓은 것들이 그냥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살생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를 그냥 지금 이 생에 와서는 아무 이유도 없는 모습으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번뇌를 끊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그게 나한테 해가 되겠느냐. 나한테 전부 다 이로움이다. 그 말이에요. 어부백정 농부도 오로지 자신의 삶에 전념하면서 더위와 추위의 고통을 참는데 중생의 안락을 위하려는 제가 어찌 참지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진짜 칠갑산 그 노래처럼 콩밭을 매야 되잖아요. 그죠? 콩밭 맬 때가 제일 덥거든. 콩이 그게 제일 성할 때가 언제냐면 제일 성할 때가 콩은 이게 그 콩잎이 콩에다가 그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영양소를 많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콩 이파리가 제일 이게 햇빛이 강할 때 그 곡식을 갖다 맺으려고 아주 그때 제일 성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콩밭을 멜라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뜨거. 콩밭은 이게 콩잎이 이 열을 흡수하는 것이 강해가지고 그 복사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콩밭을 멜라 그러면 아주 더워. 제일 뜨거운 밭이 콩밭이야. 옛날에도 콩밭 매러 가자 그러면 안 갈라 그래. 그러면서도 그 농부가 콩밭을 매는 것은 콩밭을 매면서 더위를 참는 것은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번뇌를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콩 수확하기 위해서도 그 더움과 추움을 갖다 잘 참는데 실제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그걸 못 참느냐. 당연하게 참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를 위해서, 사회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해 나가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 왜 못 참느냐 그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또 내 번뇌를 벗어나기 위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 왜 못 참겠는가. 하물며 어부도 나가서 그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 옛날에 나는 그걸 알아. 남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장어 통발하러 다니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못해. 주민등록 하려고 한 2달 놀아. 왜 못하느냐면 옛날에는 이게 발이 무슨 발이면 대발이었다고. 장어 통발 발이.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나오더만. 옛날에는 이게 대발이어서 길쭉한 대로 엮은 발인데 그걸 갖다 배에 빠뜨려 놨다가 그 안에 미끼 넣어서 안에 집어넣었다가 그 안에 집어넣었다가 전부 걷어 올리는데 이게 걷어 올리는데 보면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면 걸리적거리니까 맨손으로 해가지고 다 달아져 버린 거야, 이게. 달아져가지고 지문이 안 나와. 그래서 손이 막 이게 다 굳은 살이 벗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통발 그대로 나가는 그런 게 시간들이 물때에 맞춰서 나가니까 이게 시간이 물때가 달 그 시간이니까 그냥 들락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중에 나갈 때 뭐 어때 나갈 때 그냥 왔다 갔다 해. 그 사람들은 그걸 수확해서 내가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지문이 다 달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지금 중생을 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 손에 물 닿는 거 싫어.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야. 응?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건 중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야. 중생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하물며 농부, 어부 이런 사람들도 자기네들 일하면서 고통을 감내를 다 하는데 중생을 위하겠다는 사람이 맨날 편안하게 좋은 집에 앉아서 떳떳한 방에 앉아서 맨날 맛있는 거나 찾고 앉았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야. 응? 시방의 허공에 가득한 중생, 그들을 번뇌에서 해방시키리라고 서원을 세운 내 자신도 여태까지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생각해봐. 지금 이제 우리들도 내가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된 삶을 살고 언젠가는 일체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 우리들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번뇌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하물며 우리 신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절에 온 이유가 뭐 복이나 좀 받아볼까 하고 이제 왔다 그러면 그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얼굴 빨개질 일이고 낯을 못 들 일이지. 응?
여기 온 사람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죠? 대답이 왜 그래? 여기 온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네. 근데 왜 반 정도밖에 대답을 안 할까? 여기 온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없죠? 네. 대답이 네 하고 딱 정직하게 안 나오고 뭔가 속에 좀 찜찜한 게 있는지 네 그러고 길게 삐 하고 나오는데 방귀 안 낄라 그러다가 딱 참고 있다 살 그냥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생을 위하겠다는 그 생각을 해보질 않아. 그저 그냥 내라는 것만 생각하고 내 욕심 부리기 위해서 또 내가 뭐 내 걸 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다녔지 실제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리라 모든 중생을 위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적게 지금은 냈지만은도 이게 차츰차츰 더 커져서 차츰차츰 더 행동이 커지고 차츰차츰 더 힘이 붙고 이렇게 해서 중생들을 위하겠다 이 생각을 낸 나마저도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크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행동들이 어떤 데는 하다 보면 내 위주로 또 돌아와 있고 내 중심으로 또 돌아와 있고 이렇게 된 모습이 정말 부끄럽다 그 말이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 내 한계도 알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글자가 틀렸다. 그와 같이 말하는 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와 같이 말하는 미친 자가 아닌지요. 그러므로 번뇌를 쳐부수는 것에 저는 항상 불태전으로 임하겠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남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나는 됐는가? 나는 지금 번뇌를 다 벗어났는가? 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하는 이 자체도 그렇게 번뇌를 갖다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 스스로를 채찍을 해야 돼.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응? 내가 다 된 것처럼 허리 아프거든 다리 쭉 뻗고 앉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스스로들도 내가 지금 나는 그렇게 됐는가? 나는 그렇게 못됐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가져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지금 남을 위하는 행을 하고 있는가? 선업을 잘 짓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정진이 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불태전이라 그냥 뒤로 물러서는 생각을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뒤로 물러설 생각. 신라의 옛날에 화랑도 세속오개 가운데 임전무태이죠, 그죠? 네. 싸움터에 나가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게 아주 철칙이었어. 이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계백 장군하고 싸움할 때도 그 백제군하고 싸움할 때도 여러분 누구야 무슨 화랑이 있었죠? 관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관창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그게 백제하고 싸움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서로 그냥 힘이 비슷비슷 해가지고 서로 그냥 일진일퇴야. 한 성 뺏었다 또 도로 뺏기고 오고 막 그 사람만 죽고 이런 상황인데 신라가 이제 아주 고급 수를 썼어. 뭔 수를 썼느냐면 젊은 나이 16밖에 안 되는 젊은 아이를 갖다가 그 전쟁터에 혼자 단기로 보내서 싸우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혼자 신라군이 가서 단기로 싸우는 게 신라군한테는 야 어린 애가 나가서 저렇게 죽자 사자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 분발심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백제가 저 관창을 다 죽인다 그러면 이쪽에서 막
분심이 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촉발해서 이기려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백제 쪽에서 장수가 그걸 알고서 붙들어가지고 도로 묶어서 보내버리고. 그래야 그러니까 이쪽에 오니까 또 이쪽에서, 내가 가서 죽지 못하고 살아온 게 분하다 해가 도로 또 가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신라 사람들이 임전무태 물러서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절대 죽었으면 죽었지 물러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쟁의 사실 그게 그 아주 힘이거든. 우리도 무엇을 할 때 특히나 뭘 하겠다고 좋은 생각을 하면 절대 그 생각으로부터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나아갔지 뒤로 빠꾸 해서는 안 돼.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 공부하는 부분도 그렇고 중생을 위하는 부분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 그게 불태전이야.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로 빠꾸 해서는 안 돼. 여러분이 빗달길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차가 서면 뒤로 못 내려가게끔 뒤에다 돌멩이를 바퀴에다 고이잖아요, 그죠?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또 뒤에 내려와서 또 내려갈까 싶어 채우듯이 힘들면 차라리 밑에 고임을 하더라도 뒤로 빠꾸 해서는 안 돼. 진짜 뒤로 빠꾸 해야 될 일은 뒤로 물러나야 될 일은 나쁜 일을 하는 건 뒤로 빨리 물러나는 게 좋아. 빨리 빠져버리는 게 좋아, 제일 빨리. 이에 저는 강한 의지로 어떤 형상의 번뇌라도 원한을 품고 싸우겠습니다. 번뇌를 끊어 없애는 것에 필요한 번뇌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한을 품는 것이 아주 원을 저놈 내가 꼭 봐주겠다 하고 하는 것이 바깥의 원수들이 아니라 내 속에 번뇌에 일어나는 것을 갖다 요런 원수로 삼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이고 요런 원수 같은 놈 속에서 또 어디서 뿅 올라오나 이렇게 요건 내가 기필권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진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원수가 바깥에 있는 줄 알아. 원수는 전부 다 지한테 있어. 자기가 자 봐보시오. 지금 아무리 지금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이 막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스트고 그렇게 하지만도 지금 내가 그 테러리스트 때문에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없디요? 그런 사람 있어? 한국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예. 그게 있지 않아. 저건 누구한테 있네? 내한테 있어. 여러분, 나는 요즘에 도둑놈들이 들어올까 싶어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다 도둑놈 들어올까 싶어서 철문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도둑놈들도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도둑질 하러 오겠어. 제일 힘든 일이야. 남의 집에 도둑질 하는 거 제일 힘든 일이거든. 그죠? 엄청 힘든 일이야. 나면 한번 해봐. 아마도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직업이 될까? 어쨌든 하여튼. 그러니까 경주 최부자 집처럼 죽기 시작하면 그 집에 대문 다 열어놓고 창고문 다 열어놔도 도둑하는 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의 가장 근원의 씨앗은 내가 주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도둑놈이 바깥에서도 응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죠? 네. 이제 그 집에 가면 도와주는데 왜 그 집에 가 도둑질을 하겠어? 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물통이 발달하고 지금 아파트에 가보면 먼 자물통 아주 먼 자물통도 참 근사하게들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그 자물통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게 뭐예요? 도둑놈은 더 고급화되고 더 고지능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들도 끊임없이 진화를 해가지고 아주 기술이 진화해. 아무리 좋은 열쇠를 갖다 놔도 그거 다 어쨌든 열쇠라는 것은 열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설사 여는 방법을 잊어버리더라도 도둑들은 안 잊어버려. 정확해. 그러니까 주려고 한번 해봐봐. 쭉이 시작하는 집에는 도둑기로. 그러니까 절에는 사실 이게 그래 대문 없고 대문 잠그는 거 없다고요. 응? 왜? 안에 무소유로 살고 누구나 오면 먹을 수 있고 누구나 오면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문을 안 만드는 거야. 응?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 이 세상에 그 자물통 만드는 사람이 그 성업을 하고 잘 때면 잘 때일수록 도둑놈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점점 많아질 것이다. 뭐 별걸 다 해놨다고 보니까 대문 잠궈 놨지, 옆에다 개조심 써놨지, 그 위에 나무에는 또 철조망 쳐놓고 또 유리 박아놓고 또 현관문 또 자물통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자물통 있고. 자물통 그렇게 많이 잠가놓으면 나중에 지 나올 때는 나중에 열쇠나 잃어버리면 지는 들어가지도 못해. 지 집인데도 못 들어가. 이게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내가 원한을 품고 싸워야 될 게 내 속에 있는 탐욕심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질투심과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은 마음들로 이것들로 원수 삼아서 싸워야지. 원수가 바깥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어온 것도 지 탐욕심 때문에 도둑놈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근원은 거기에 있어요. 베푸는 집에는 도둑 안 들어와요. 도둑 들어와서 갖고 가면 진짜 베푸는 집은 이런다면 도둑이 와서 갖고 가면 뭐라 그러겠어? 그건 나한테 와서 주라 그러면 줄 건데 그냥 갖고 가느라고 고생만 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도둑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 도둑이 성립되는 것은 줄 사람이 안 줄라 그러고 갖고 갈 사람이 몰래 갖고 가버린 게 도둑이거든? 근데 줄 사람이 줄라고 그랬는데 갖고 갔다 그러면 이 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도둑은 아닙니다. 내가 항상 줄라고 놔뒀는데 와서 그냥 그걸 모르고 지가 몰래 들고 왔다고. 그래 버리면 도둑은 아니잖아. 알겠죠? 네. 번뇌를 그렇게 원수로 삼아야 되는데, 번뇌의 핵심이 뭐냐?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그죠? 그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줄일까 하고 골머리를 앓는 요 번뇌는 놔둬야 돼. 그죠? 내가 그걸 어떻게 줄일까?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참 별꼬라지로 살아.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좀 채울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번뇌를, 내 탐진치 삼녹심을 좀 떨쳐버릴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그거는 놔둬야 돼. 그것까지도 없애버리면 그건 안 돼. 그것까지도 없애버리면 그건 진짜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불에 타 죽는다고 해도, 내 머리가 잘린다 해도, 어떠한 번뇌의 적에게도, 결코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 탐욕심에 내가 결코 나는 굴복 안 할 것이다 하고 탁 마음을 먹어요. 탐욕심을 안으로 잘 살펴봐야 돼. 무슨 욕심이 일어나는가. 안으로 잘 살펴봐야 돼. 그 탐욕심이 뿔떡뿔떡 탐욕심에 여러 가지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가지수가 여러 가지라.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나 하고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번뇌에게도 내가 결국은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내가 극복할 것이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탐욕심부터 점점 하나하나 극복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여러분 삶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아주 사는 모습들이 이뻐지고요. 사는 모습들이 푸근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찮은 적들은 쉽게 패하지만 다른 곳에서 다시 모여 똘똘 뭉쳐 힘을 가다듬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번뇌는 적은 형태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뇌라는 적은 형태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좀 작은 이렇게 그 무리들은 그만 전쟁을 해서 지면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흩어져 버리고 이제 흩어져 버렸다가 다시 또 저들끼리 또 며칠 모여가지고 더 세력을 키워서 다시 권토 중리한다고 다시 쳐들어오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번뇌라는 것은 이게 그 일반 대상의 적처럼 깨버리면 금방 흩어지거나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탐욕심 하나를 갖다가 줄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쉽게 줄여지느냐면 그게 안 줄여져요. 식욕이 좀 줄어듭니까? 먹는 거 좀 줄어듭니까? 무작무작 갈수록 더 먹고 싶죠, 그죠? 예? 살은 쪄서 빼러 다니면서 또 먹고 싶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바빠도 가죠? 잘 안 줄어. 그냥, 우리, 그 식탐을, 그 탐욕심이거든? 먹는 거 탐욕심을 갖다 줄이는 것도 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안 쉬워. 이게 맹의욕 같은 경우도 자기 이거 얼굴 내는 거 낯내는 거거든. 낯내는 거 이거 그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욕심들을 갖다 우리가 줄이는 게 쉬우냐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적의 행태들을 갖다 그런 그 적들은 전부 다 내 속에 있고 그걸 갖다 파괴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해보지만은도 사실 바깥의 적은 눈에 보이니까 금방 우리가 파괴할 수 있지만은도 안에 있는 저 적은 자기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가 꼴까닥 쏘가. 나는 그래도 돼 그런다고. 아주 꼴깍 잘 쏘가. 그죠? 나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금방 깨놓은 것 같지만은 또 마치 우리가 왜 보드블록 같은 거 깔아놓거나 아스팔트 깔아놓은데도 끝을 보면 뒤에 짠디가 착 아스팔트도 이렇게 뚫고 올라오죠, 그죠? 그것처럼 내가 아스팔트 쫙 깔아놨으니까 이제 아무 이상 없어 하고 해놨는데도 그게 또 어디서 쭉 밀고 올라와. 우리 번뇌라는 게 그렇다고요. 탐욕심과 분노심과 멍청한 생각은 그게 아주 희한하게 내가 이게 지금 싹 좀 눌러놓은 것 같은데 교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 보면 두더지 잡기가 있더만. 한 개 뽕 치면 한 개 뽕 올라오고. 돈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오죠, 그죠? 그게 계속 올라오는, 그런 거 싫으면 계속 올라와,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갖다가, 이게,
번뇌라는 적이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번뇌의 지혜의 눈에는 사라져버리는 너는 내 마음에서 사라져 어디로 가는가? 너는 어디에 있다가 나를 해치려 다시 오는가? 의기소침한 나에겐 정진할 힘마저 다해버렸구나. 이게 자, 우리가 내가 예를 들면 술 먹는 사람이 지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혜롭게 바라봤을 때 술이 이게 정말 안 좋은 것이구나. 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힘들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 내가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 지혜로운 생각이 나잖아요. 지혜로운 생각이 나서 딱 이걸 들여다보면 사실 술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진다고. 사라져 없어버려. 지혜의 눈으로 보면 번뇌라는 것은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했죠. 일체고액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온이 공한 것을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 보니까 일체 중생의 고통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다 사라진 것이 되는데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면 사실 지혜라는 것이 나오면 마치 이게 밝은 햇볕이 나오면 어두운 저녁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지혜가 나오면 번뇌는 없어요.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버렸대요. 지금 우리가 탐욕심을 부리는 것은 실제 원래 없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예를 들면 원숭이 같은 경우는 원래 나무를 잘 타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진에 애미가 없는 어린 고아 원숭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나중에 나무 타는 연습을 안 시켰더니 원숭이가 커도 나무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무에 원숭이는 잘 다닌단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연습에 의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와 같이 우리 번뇌라는 것도 욕심이라는 것도 계속 그게 내가 부려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본주의가 그러잖아요. 돈을 갖다 막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뭐라 하냐면 돈이 더 있어야 내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다 쓰느냐면 그렇지도 않아. 지는 아무리 써도 그렇게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몽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거꾸로 뒤집어진 생각을 하고 있거나 꿈속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실제 있지 않은 것을 하다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뇌 지혜의 눈으로 보면 네가 없는 건데 어둠이여 이런 얘기가 났다. 어둠이여 해가 뜨면 너는 어디로 사라지느냐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야. 해가 뜨면 너는 내 마음에서 사라져 어디로 갔는가? 사실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둠이라는 것도 해가 떠서 딱 사라지고 어둠이 어디 갔어요? 어디 숨었다 나오는가 땅속에? 예? 그 어디 갔습니까? 어둠이.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좀 심각한, 잘 모르겠죠, 그죠?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디 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밝음에 쫓겨서 어디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실체는 있는 게 아니고, 박지 못한 것이 어두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박지 못한 것이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밝으면 어두우면
사라져버려요. 번뇌라는 것도 꼭 그렇게, 똑 성질이 그래. 우리가 밝은 생각을 내고, 좋은 생각을 내고, 이러면, 그거는 없어져.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게 결국 우울증에 걸렸다. 그냥 지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은 밝은 생각만 하기 시작하면 그건 싹 없어져 버려. 근데 밝은 생각을 하라 그러면 뭐라냐면 지가 계속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안 된대. 습관을 이게 어두운 생각을 이제 하고 다닌다. 그러면 아주 비관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다 비관적인 것만 보이는 거라. 요 지나가다 도서관을 봐도 저 자식들 공부해가 뭐 한다냐. 그래봐야 아무 쓸데도 없는 거. 길 닦는 사람을 봐도 저 길 닦아놔도 차만 빨리 닿아서 사람만 죽을 텐데. 응?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비관적.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겨울을 맞이하면서 야 이번 겨울에는 좀 날씨가 추우니까 바깥에 안 다니고 내가 집에서 올해는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이제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올 겨울에 추운데 또 어떻게 지낼까? 방구석에 콕 집어있게 있으면 죽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꾸 비관적이 되고 그게 결국은 병으로 이제 그게 이제 신경성이라는 게 주로 그런 식의 병이에요. 야 밝게 좀 생각해봐. 그래서 나는 아이들 방들도 절대 밝은데 그리고 문을 갖다 또 이중도 만들어 주지 마세요. 지 딱 또 아록해가 딱 잠그고 들어가고 그것도 하지 말고 창호지문 딱 해가지고 해서 문도 햇빛이 들어오고 밝아야 돼. 그래 우울증이 안 걸려. 애들도. 그래 생각들이 밝고 양명해져. 애들 방이나 사람들 방은 아주 이 태양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겨울 같은 데 우울증 걸리는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련 같은 데도. 한국 같은 데는 이 양명한 곳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겨울이 돼도 적은 편이에요. 햇빛 안 비치는 그런 데는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그래 장마철이 우리가 좀 싫다 그런 것이 왜냐면 해가 안 비치니까 좀 기분이 침침해져서 우울증이 이 태양이라는 것이 우리 호르몬 작용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그게 사람이 양명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음지에 사는 사람하고 양지에 사는 사람이고 한 10년, 20년 그렇게 각각 음지, 양지 따로 떨어져 산 사람이 나중에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사고력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도 내가 계속 세세생생 내가 욕심만을 부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도 그걸 안 하면 못 사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술 먹는 사람들도 술 습관 들면 절대 술을 안 먹고 이 세상에 뭔 재미로 살까?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술 먹지 마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 죽을 때 술 한잔 한 맛으로 살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 먹고, 응?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술이 사람 먹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지. 처음에는 2발로 다니다, 그 다음에 3발로 다니다, 그 다음에 4발로 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땅에 그냥 아스팔트가 방바닥이 돼버리고. 그냥 아스팔트에 자잖아.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거냐, 분노심이라는 것도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이게 성질 자체가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습관 내에서 계속 반복한 것이 있는 것처럼 된 거니까. 어둠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된 것이지 이게 밝음만 오면 그냥 없어진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주 수천억만 년 된 동굴 속에 깜깜해 있어도 거기다 불을 바로 켜면 바로 밝아져 버린대. 그죠? 한 100만 년 된 동굴에 가서 전등불을 켜 놓으면 100만 년쯤 있다 밝아지는 거 아니죠? 왜? 어둠이 꽉 그 안에 100만 년을 누르고 있었으니까 밝음을 갖다 확 넣어도 어둠이 물러가면서 나는 안 물러날 거야 해서 한 100만 년쯤 있다 밝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켜자마자 바로 밝아져 버려. 그와 같이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불교는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번뇌를 떨칠 수 있는 것도 순식간에 가능해, 이게.
여러분도 그러면 돼. 옛날 성인들이라는 게 부처님 제자들 같은 경우도 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도. 굉장한 분인데, 따져놓고 보면 굉장한 분인데, 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뭐만 우리하고 다르냐면,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믿음이 꽉 있어가지고,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해버려. 그럼 우리는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파리는요? 목시는요? 계속 그렇게, 뒤에서 그게 습관이 있어가 그 생각을 계속 내잖아요, 그죠? 그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내는데, 그 성인들이란 분들은 어쩌면 공자님 제자님들도 그래. 공자께서 그런 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예. 그걸로 끝나버려. 다시 안 해버려. 우리는 하지 마라 그래도 오게 숙이 하소이 그러면 부담 싫어봤어요. 그럼 계속 해야 된대. 그게 우리한테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너는 내 마음에서 사라져 어디로 갔는가? 너는 어디에 있다가 나를 또 해치러 오는가? 그게 우리가 이럴 때는 저녁에 해가 졌다. 그러면 또 껌껌해지는데 그게 껌껌한 게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서 온 게 아니고 밝음이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럼 우리들 지혜롭게 생각을 못하고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면 밝음이 사라지면서 어둠이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번뇌가 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큰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의기소침한 나에겐 정진할 힘마저 다 해버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정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번뇌가 또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못하면 그 의기소침해지고 아주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그래요. 선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누가 그래? 아이고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데요. 집안이 그냥 불행한 일이 생겨서 제사도 안 지내버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세상 행과 불행이라는 것은 제사 하나만 가지고 모든 행복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 인과에서 우리가 1년 농사를 지을 때 쌀 농사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콩 농사도 짓고 이런저런 수수 농사도 짓고 고구마 농사 짓듯이 겨울에 쌀만 먹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제사 하나 지내는 것이 모든 행복을 담보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그 제사 지내면서 열심히 잘 한 것은 그 자식들이 효순하다든지 내가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 생각하는 이 부분들은 그대로 자식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는데요, 우리 애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거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게 그게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은 첫 번째 요인이 뭐예요? 아니, 차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 요인은 차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차를 만들어내 놓고 도로를 달리면서 100%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어. 그죠? 그죠? 네. 옛날에 그 느린 우마차에 치여 죽기도 해요. 우리 마을에는 그렇게 구루마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달구지. 거기에 치여서 죽은 사람도 한 사람 있었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새벽에 나무를 싣고, 짐을 싣고 이제, 소를 몰고서 이제, 추우니까, 겨울에, 장갑이랑 다 끼고서 이제, 가자고 이라이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졸리다가 돌불에 걸려서 탁 넘어져 버렸어. 넘어지니까, 소 꽃비를 손에다 감고 있었잖아요. 요걸 못 놔버린 거야. 못 놔버리고, 이게 끌려가면서, 이게 이제, 줄줄줄 풀어지면서, 춥고 그래 놓으니까 그냥, 바퀴에 그냥 다리가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그냥 파상풍으로 돌아가셨거든? 옛날이니까 이제 병원도 급히 못 가고 그렇게 파상풍 돌아가. 그러니까 그 느린, 술에도 깔려 죽은 사람이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원인은 수레가 있기 때문에. 수레만 없으면 수레 깔려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동차만 없으면 자동차 깔려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러나 자동차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깔려 죽은 사람인데, 최대한으로 그걸 갖다 줄이자라는 얘기죠. 그죠?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와 연관은 없어요. 제사 지낸 거고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요. 전에 누가 그랬어. 아이고, 제사 지내고 오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돌아갔었어요. 조상이 안 돌보고, 조상은 교통사고 나는데 보살피러 올 여가 없어.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인과적으로 그렇게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연관시켜서는 안 돼요. 어딘가? 번뇌라는 놈은 대상도 없고 감각에도 없으며 그 중간이나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 외에 다른 곳에도 없으며 어디에 머물면서 중생에게 해를 끼치는가? 이것은 하나의 헛개빈이 두려움을 버리고 지혜를 위해 정진할 뿐이네. 쓸데없이 나는 왜 여러 지옥에서 그렇게 많은 해를 당해야 하는가? 이게 번뇌라는 것은 대상도 없고 감각에도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이게 햇빛이 떴을 때 어둠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도 어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뭐 공간에도 없고 어디 뭐 문틈 사이에도 있는 게 아니고 마루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그죠? 없단 말이야. 그 이제 번뇌라는 것도 해보면 우리 뭐 머릿속에 번뇌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간 속에 심장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게. 아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없는 것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들어내서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 괴로워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건 마치 신경성 환자가 또는 정신질환자가 환청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라. 환각을 보는 거나 똑같아. 환청을 듣는다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계속 뭔가 누가 나를 욕을 한다.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듣는데 그 환자로서는 실제로는 그건 없는 건데 그 환자는 그 업이 진행이 되어져서 실제 듣는 것과 똑같고 괴로운 거라.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건 없는 거죠. 그죠? 그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돼서 그렇게 있다고 착각하고 그게 습관 들어져 버린 거거든. 우리가 번뇌라는 것도 결국 괴로움이라는 거, 탐욕심이나 분노심이나 탐진심, 삼독심도 결국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바라볼 때는 그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계속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 사실도 사실인 것처럼 계속 그것에 의해서 울고불고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그 어디에도 없고 이외에 다른 곳에도 없으며 어디에 몰면서 중생에 해를 끼치는가? 이것은 하나의 헛개빈이 두려움을 버리라. 이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착각이다. 그 말.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그걸 없애려고 말은 하지만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정득하게끔 공부하는 일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공부하면 그건 이게 헛거구나 알아. 가면서도 우리가 죽으면서도 죽음의 고통을 갖다 없앤다 그러니까 무슨 죽음의 고통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냐. 죽는 것은 죽을 때 생물학적으로는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숨을 계속 반복해서 쉬었으니까 숨이 강백해버리면 순간적으로 고통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느끼지만은 무엇을 안 느끼느냐. 이게 다 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럴 때 내라는 집착을 해서 이 가는 거 아닌데 나만 가는 것 같다는 그죠? 나만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래서 나는 안 갈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어저께 그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가? 그럼 누가 가냐고.
나만 안 가면 그럼 다 각각이 뜨면 나만 아니고, 그죠? 그럼 누가 가? 가는 사람 없죠, 그죠? 그 나도 가. 그러니까 나도 가는 거야. 나도 가.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는 왜 나만 가냐 이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왜 나만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려가냐. 아, 그런 병에 걸려간 사람 전 세계적으로 많아. 당뇨병만 해도 전 세계로 수천만, 수억이야. 그죠? 암 걸려 죽은 사람 나만 왜 암에 걸려 죽을까. 우리나라 1년에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이 15,000명이 넘어. 예, 뭐,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라고. 살펴보면,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된, 그러니까, 죽는 방법은 전부 다르지만은 또, 업 따라 다, 자기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다 죽어. 똑같이 죽는 사람 없어. 똑같은 날짜에 가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러면 태어날 때는 쌍둥이도 똑같이 태어났는데 죽을 때 똑같이 안 죽냐? 살아가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일생 산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이 따로따로 죽는 게, 각각이 다른 모습으로 죽는 게 그게 옳은 얘기입니다. 그죠? 똑같이 안 죽어. 왜? 각각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업이 다른데 각각이 똑같이 죽는다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나도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혜를 위해 정진할 뿐이네. 쓸데없이 나는 왜 여러 지옥에서 그렇게 많은 해를 당했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세세생생 지옥에서 고통받은 걸 받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그런 지옥에서 고통을, 내가 만든 지옥에서 내가 왜 고통을 당했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든 고통에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맞는 고통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한번 나는 그런 것은 내가 한 고통, 내가 지은 고통이, 지은 업이 아닌데 나는 괜히 고통을 당했어요.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지옥과 극락이라는 게 생이 정확히 거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가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에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어떤 전에 의해서 만들고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이제 한번 봐보라고요.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한번 봐보라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그대로 지옥이죠, 그죠? 사실상 우리가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할 때는 지옥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를 거는 단지 내가 몸뚱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지옥도 사실 몸뚱아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만 없을 뿐이지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할 때 텔레비 속에 나오는 그것은 실제 있는 건 아닌데 영상이죠, 그죠? 영상이면서도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도 지금 고통을 받는 그 순간은 작은 지옥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 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지금 죽어서도 그런 데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는 거라고. 극락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극락이라든지 지옥을 만들 수 있는 업을 내가 지금 무슨 업을 닦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죽은 뒤에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뒤에는 지옥과 극락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지옥과 극락이 없다라는 것은 지옥과 극락도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죠? 지옥과 극락이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간 세계에 사는 이 인간 세계도 우리가 지금 있는 것 다 우리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실제 이렇게 보면 다
아프고 이렇게 느끼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도요, 인간 업이 닿을 때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이 지금 150만 년 전에 형성된 생명체라 그러면 앞으로 100만 년 뒤에 사라진다고 했을 때 인간 업이 사라질 때는 인간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요. 변화해서 이게 없어지고 업에 따라 생성된 한 세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갖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인간 세계 이것이 실제로 우리는 볼 때는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은도 업에 따라서 형성된 한 세계일 뿐이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극락의 업을 닦는다 그러면 극락의 업이라는 것도 극락의 업을 닦아서 그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옥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옥에 갈 업이 닿으면 지옥도 사라지겠죠? 없겠죠? 그죠? 우리가 이를테면 순천교도소 감옥이 있다. 교도소가 있다. 교도소 갈 업이 다 사라지면 교도소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교도소 갈 업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는 그거 있죠? 그죠?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업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고 그래서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교도소에 소라는 장소가 순천교도소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업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위치일 뿐이에요. 이해되죠? 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업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업이 지어지기도 하는데 육신이 있다고 해서 꼭 업만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예를 들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극락을 갈 수 있는 업도 지어져요. 그죠? 해탈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나쁜 업도 지을 수 있지만도 좋은 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옥이나 축생 같은 경우는 축생이나 이런 데서 같은 경우는 이 업이 지옥이나 이런 데서는 더 이상 나쁜 업을 짓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나쁜 업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냐면 그거는 고통받느라고 나쁜 업을 가보를 받느라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는 나쁜 업을 더 짓기가 더 어려워. 그거는 그죠? 교도소 안에 가서 사기를 어떻게 쳐? 교도소 안에 술이 없는데 술 먹고 못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생들도 우리 소 같은 경우도 사람이었을 때 업을 지은 것이 소가 된단 말이에요. 빚을 많이 지면 소가 되거든. 에? 공부 안 하고 머리는 인지는 발달이 안 되고 본능적으로 살면서 남의 돈만 띠먹고 남에게 아주 아주 해만 끼친 사람. 다시 해서 이익을 못 주고 자꾸 불이익만 준 사람은 죽으면 그런 업만 하고 사는 사람은 소가 된다면 소가 돼가지고는 업을 짓는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전생에 원수한테 들이받아서 죽게 만들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업을 짓는 양이 굉장히 약해요. 이 사막도는 전부 다 갚는 업이에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소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쭉쭉 이제 그 집에 송아지 팔려가면서 돈 벌어주고 또 그 다음 빚진 집에 가가지고 일 쭉쭉 살자 해주고 또 이제 빚 갚고 또 이제 팔려가가지고 푸주간에 가서 전부 다 살, 뼈, 꼬리곰탕까지 다 만들어서 그러잖아요. 그죠? 꼬리곰탕, 우족탕까지 다 만들어서 빚을 갚고 빚잔치를 하고 껍데기는 북 만들고 가죽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돈 빌려준 사람 여러분 소가죽 지갑 갖고 있죠. 그죠? 그거는 그 집에 돈 좀 빌려준 사람이다. 그래서 걔한테 돈 좀 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업을 갚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막도가 참 재밌는 것이에요. 재밌지는 않지만도 그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지옥 밑으로 더 안 내려가는 이유가 있다고. 최저 아주 밑바닥에 가라앉은 거야. 그럼 더 이상 안 내려가. 왜 안 내려가냐면 그것은 더 나쁜 업을 못 짓기 때문에 안 내려가. 그것은 더 나쁜 업을 지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도소 가서 교도소가 그 아주 재밌는 것이 교도소 가서는 더 나쁜 놈을 안 짓고 어쨌든 죄가를 치르고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죠? 지옥도 마찬가지야. 그냥 기독교는 좀 다르죠. 그죠?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나와. 재미없어. 그거는 나온다는 얘기를 난 못 들었어. 야, 뭔 복을 지었기에 천국에 한 번 가면 다시는 나 더 안 떨어지고, 뭔 죄를 지었기에 한 번 그냥 지옥에 가면 다시는 못 나와 버리는가. 그건 너무 지독하다. 그래서, 뭐 교리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타락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타락은 사막도에서는 타락이 잘 안 돼. 그 이상 더 타락을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타락하는 것은 사람일 때 타락이 적당해. 근데 사람일 때는 타락이 그래도 좀 많이 제동이 걸려. 왜냐하면 반은 고통스럽고 반은 즐거운. 애 낳았을 때 애 낳은 거 정말 즐겁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그냥 골탕을 먹이면 괴로워 죽겠다는지. 그래서 반고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애 낳았을 때는 푹 좋아서 푹 빠졌다가 또 이제 커가면서 에이구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 잘못 얻어놓으면 아예 이제 그냥 에이 니끼리 살아라. 그게 좀 균형이 좀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고반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 근데 사람 가운데서도 복이 많은 사람이 빨리 타락을 한다고. 그래서 복 많을수록 자기 쓰는 것은 아주 씀씀이를 줄이고 남을 도우는 일을 하면 더 타락이 더 안 되고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천상 가는 것도 그래. 천상 중생은 왜 또 떨어져 버리냐면 복을 잔뜩 지어놓고 그것은 더 이상 복도 안 주고 띠까띠까 놀아.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나면 뚝 떨어지겠죠. 천상에 태어난 중생은 지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었어도 천상은 또 그 시간이 그렇다네. 거기 한 1000년쯤 되는 게 우리 하루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자는 거죠. 오래 사는데 우리가 하루 지나가는 느낌이 돼. 그것도 1000년이.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라.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따져놓으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복 다 하면 복진 타락이라고 그냥 복 다 하면 쭉 떨어져. 다음 업으로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 뺑뺑 도니까. 뺑뺑 도니까. 그거 얼마나 좋으냐면 굉장히 좋대요. 아이고 지금 여기 앉아서 바나나 먹고 싶다 그러면 바나나가 쭉 온대. 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바나나를 또 먹고 똥을 싸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 천상에는 그게 아니고 바나나 왔다 그러면 바나나 향기 오고 맛이 입안에 싹 배 들어오면서 배가 싹 고픈 게 사신대. 그리고 똥도 안 싸도 된대. 그 천상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거 저 위에 뭐 화장실이 있으면 이거 새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아직 새 내려오는 거 없는 거 보니까 그거 없는 거 맞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위에도 그렇대. 그러니까 그거 갈 때도 별로 못된 것 같아. 별로 못된 거고. 제일 좋은 게 사람인데, 사람은 왜 좋으냐면, 반고반락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괴로울 때 내가, 이게 내가 공부해야지. 그 생각이 나고, 가끔 즐거울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그죠? 즐거울 때는 잊어버려. 여러분이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그때 공부가 돼. 그때 제일 좋은 때야. 공부하기 제일 좋은 때야. 기대거리가 좋을 때는 공부 안 돼. 응? 영감님하고 싸우고서 절에 올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좀 조용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영감쟁이가 하도 잘해줘 버리면 놓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영감님이 좀 애를 먹여야 돼. 그러니까 애 먹이거든. 그 원수로 보지 말고, 아이고, 나 공부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되잖아. 이제 이 마지막 개송 하나만 합시다. 그와 같이 다양한 마음을 설하신 것처럼 가르침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의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찌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약으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보고 이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그마한 선행 하나라도 부처님 가르친 대로 따르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전부 다 번뇌가 일어나는 그 번뇌 상대적으로 번뇌를 없앨 수 있는 약 처방전은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번뇌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때는 지금이나 좀 옅고 깊고 할 뿐이지 업이 더 두텁고 얕고 할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근원적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달나라를 가나 뭐나 똑같아요. 달나라를 가더라도 밥 먹고 똥 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다 병들어야 되고 다 똑같아. 그 우리 서양 사람들은 달나라 가면 뭐가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더라고. 자동차가 생겨서 뭐가 크게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가 그거예요. 자동차 생겨서 편리하긴 하지만도 많이 쏘다니긴 하지만도 환경 오염시켰고 병균도 잘 옮겨놨고 병균이 자동차 때문에 엄청나게 이동이 빨라. 그잖아요, 그죠? 감기 같은 것도 옛날 같은 데는 독감이 번졌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그냥 끝나버려. 근데 지금은 그냥 비행기 타고 또 고속열차 타니까 그 고속열차 타니까 감기도 고속열차 타버렸어.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항상 그래.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시나 지금이나 다 번뇌가 일어나는 근원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똑같고 또 거기에 대한 부처님께서 처방전 내려놓은 것이 지금이라고 해서 그때 처방전을 고칠 필요도 하나도 없어. 그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점점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원이 환자한테 이렇게 치료하시오라고 처방전을 내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정진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지품 할 겁니다. 정지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에 내용이 이것도 아주 한 품 한 품이 전부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발심해서 정리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요거는 뭐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읽어서 꼭 오십시오. 읽어보시고, 자꾸 한번, 그건데도 요거 독송하면 돼. 자꾸 이제 쭉, 독송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외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내죠.